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차례가 되었으니 이 낮고 천하고 추한 종을 하나님이 낮추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들리우시고자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녀들에게 들리우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내 육체의 정욕은 가능한 한 사라지고 없어지고 나타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듣는 이들에게 성령의 큰 감동이 있어 들을 귀가 더욱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1절까지 길죠. 읽으시면서 구약과 신약의 경계선을,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해 주고 있어요. 잘 읽으시고, 자, 9장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실게요. 첫 언약, 구약 혹은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둘째 커튼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뭡니까?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 천사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둘째 칸이 아니라 첫 장막, 첫 칸에 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대표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대표로.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년 1차씩 홀로 1년 1차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1년은 뭐를 비유하는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일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성전은, 근데 성전이 이제 장막으로 텐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장막은, 이 성소는 현재까지의 비운이 그것은 하나의 비유였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전은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깨끗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진 것이라.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말이 육체의 예법, 율법은 육체의 예법, 육체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법이란 말이죠. 육체만 다루는 법입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게 진짜 성전인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성전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 피로, 동물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게 보혈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배로운 피가 영원한 속죄. 그렇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해서 그냥 저절로 영원한 구원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구원은 끝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라는 말이 중요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까 계속 반복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단번에 끝내셨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히, 육체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게 했는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양심으로 생각과 마음을 또는 내면을, 그래서 우리 복음 또는 진리는 이제 내면까지 다루는 겁니다. 내면까지, 속까지, 사람 속까지.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신약이란 말이죠.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구약 때 또는 율법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다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갑자기 유언을 얘기한 것은 피를 말하겠어. 피를 걸고 맺은 언약이에요.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긴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죄삼이 없느니라. 이렇게 멋있게 마지막을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느니라? 죄삼이 없느니라. 다 앉으시고요. 그래서 구약 때는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아들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계시. 우리가 이제 설교 처음 들어갈 때 대개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속성 하나를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렇죠, 의지대로 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여태까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해 갖고서 이 자유의지의 사용을 무력화 또는 극히 약화시켰단 말이죠.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100% 존중하셔서,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는 지옥에 미리 정해놓았다, 들어갈 것을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믿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너무나 말이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라는 것인데, 계시하면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또 굴 속에서 오래 기도하다가 뭔가 특별한 것을 받은 그런 계시를 생각하지 마시고, 계시는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을 말하는 거,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을,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을. 우리 교회도 어디 이렇게 계시하잖아요. 다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드러내신다, 이 위를 드러내신다, 또는 보이신다 해도 좋고, 자기 자신을 보이신다, 드러내신다. 제일 좋은 말이 아까 말씀드렸죠? 알게 하신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영어로는 알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네? 나타내셨느니라, 보이셨느니라. 정확히 말 제일 좋은 표현이 알게 하셨느니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하는데 여러분 이제 도통하셨죠? 내가 지금까지 이미 선생이 되어야 됐을 텐데 라는 말씀인 것처럼 선생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너무 이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서 너무너무 모르니까. 자, 구약의 특성과 신약의 보편성, 이건 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빠삭할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한 외국 사람들 그들을 의식하면은 한꺼번에 설명하기는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 설교 요지를 이제 신약의 보편성으로 해서 올린 거죠. 요즘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우리 알림을 차단하고 있어요. 그 뭐 일루미나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도 갖고. 구약은 율법을 근거로 율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율법을 토대, 율법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하면 약이 있으니까 약속이라는 말은 알겠죠. 근데 계약이라는 말도 되는 것이고 계약 혹은 약속, 구약과 신약. 그러나 이제 다른 표현으로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란 말인데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해요? 빨리빨리.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이것은 아주 루터 때부터 다 율법과 복음의 사이를 말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율법과 복음에서 다 통용이 되지만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그렇죠. 율법과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 모든 교회들이 너무 약해요. 당신이 나가서 막 뭐가 다른가를,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참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으니까. 신기하게도 요한만 이 진리를 집중적으로 결정적인 요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에서 그렇게 진리란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또 그 결정적인 요소로 강조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연 반드시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왜? 예수께서 그렇죠. 너희가 내 말에 거면 참 내 제자다고. 진리, 그러니까 예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참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이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너무나 중요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참 내 제자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율법과 복음이란 말이 더 일반적인데 해보세요. 율법과 진리.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고 뭘 말미암은 것이요. 또 진리는 은혜와 진리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약과 신약을 언급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 상상만으로도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하면 이 구약과 신약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학자들의 분류나 또 그 설명하는 그것을 듣기 전에 내가 내 자체적으로 생각해도 구약과 신약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도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확실하죠? 예.
그때 많이 배우고 들었으니까 이제 더 굳히기, 확실한 내 믿음으로, 내 암으로 굳히기를 해보세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요, 복음은 정확히 말하면 진리도 하나님 말씀이나 하늘과 땅의 차이란 말이죠. 이것부터 알아야 돼. 이것부터. 예? 이것부터 하늘과 땅의 차이란 말이죠. 아멘. 어떤 때는 구약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 예? 열왕기나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죠. 이 스토리로 돼 있으니까. 그러나 신학에서는 이 영감이 아주 뛰어나지 않으면은 이 복음서, 이 토막토막 난 그 사건들이 좀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왜 비슷한 말씀을 각 복음서에 또 이제 그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거의 비슷한, 어떤 거는 이 말씀 자체가 완전히 똑같은 구절도 있죠. 그런 구절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렇게 편집됐을까, 기록됐을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 이것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거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신약을 대할 때는, 특히 신약을 대할 때는, 성경 말씀 전체가 그렇지만은 신약을 대할 때는 뭐 할 준비를 하세요? 그냥 놀랄 준비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놀랄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까무러칠 준비를 하고 이 신약을 대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래요? 아니 정말이야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 걸 확실하게 알고 크게 놀라셔야죠. 가만히 있어도 생각만 해도 큰 놀라움과 큰 충격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이 엘리사가 나아만 대장군이 거창하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선지자 있어 하고 그러고 진을 치고 있는데 조그만 아이를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요, 가서 저기 요단강 가서 씻으래. 다 빨가벗고 7번 씻으래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가 확 올라왔죠. 그거예요.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를 내게로 돌려보내시오. 내게로 보내시오. 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있음을 보이리라 한 그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가 적국에 이제 대장군이 왔는데 가서 정중하게 맞아서 이 상처 부위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진단하면서 또 손을 올리고 막 기도해 줄 것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볼 일 없는 어린아이가 만약에 큰 관청 같으면 그래도 어떻게 뭔가 제대로 차린 자가 나왔겠죠. 그러나 아마도 선지자 사환이니까 그렇게 품위 있는 옷을 입고 다니거나 이러지도, 선지자 자체가 그냥 허름하게 다니니까 그 이상,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말하는 거와 별보라님이 작은 소년 사환을 보내서 전갈하는 거와 다르죠. 예?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지금 율법과 진리의 차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천사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시내산에서 계명이 울려 퍼질 때, 계명이 울려 퍼질 때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모세 당신이 가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오. 너무 두려워서 모세 자체도 두려워 떨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너무나 두려우시고 너무나 높으신 분이거든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막가파들은 뭐 하면 용감하다? 하나님 앞에서 막간 사람 있잖아요. 너무 무식하고 너무 모르니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난단 말이죠. 뭐 너무 모르니까 그런 것이지. 조금만 겸손하게 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 없고 감당할 인간 두뇌가 감당 못한다니까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없어요. 할 수가 없고 정말 여기서 함부로 하다가 나중에 그 심판대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아무 여기 우리끼리는 막 변론도 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할 바가 없어요. 다 드러나니까. 내 기억에 없는 것까지도 내가 의식하지 못한 모든 또 얼마나 내가 교만했던 거나 또 이렇게 뭘 몰랐던 거나 이게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죠. 그 크고 한없이 높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 이건 너무 기가 막히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당한 어찌할 수 없는 황당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할 말이 없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사람처럼 낮게 오셔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사람 한가운데 깊숙이 더 이상 깊숙이 들어올 정도로 깊숙이 들어오셔서 또 어떤 개인들에게까지 그렇게 관여를 해주시죠. 결사적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한순간에 병도 고쳐주시고 안수해서 여러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아주 깊숙이 들어오셔서 그리고 어떤 당대의 최고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의 그런 위선과 거짓 하나님께 대해서 모르면서 막 가는 또 자기 의에 충만한 그들을 정말 막 저주하시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입에서 마태복음 23장 봐보세요. 얼마나 그가 진노하셨는가를. 우리는 그렇게 인간 세상에 깊숙이 들어오신 깊숙이 인간에게 들어오신 그렇게 인간과 충돌하며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인간의 모든 그런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 다 흡수하시며 그 가운데서 사셨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 피를 다 쏟아주신 정말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그 하나님을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라고 해서 또 잘못 알아들을 사람인지 몰라도 정말 그대로 만나는 것이 돼. 뭐만큼 내가 진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영감 있는 만큼 그대로 그 당시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그대로 영감 있는 만큼 또는 내가 겸손과 순종의 예수 마음 있는 만큼 그래서 율법과 진리 구약과 신약은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글쎄 권위가 다르고 다른데 얼마만큼 달라요? 아주 굉장한 겁니다. 이게 급이 다른 겁니다. 급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이제 또 보통 우리가 들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율법은 비유 실체가 아니란 말이죠.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못하고 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비유에 대한 대응되는 개념은 실체죠. 실체가 있다 없다 하잖아요. 실체, 비유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비유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네, 율법화에서는 사람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율법은 지난번에 이제 안식일을 어긴 자를 그대로 쳐서 다 죽여라. 죽여라. 레위기 18장 확인해 보셨어요? 네. 오늘 이 시대에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특히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계신다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답하고 있는지 다 죽여랍니다. 죽여라. 근친상간 다 죽여랍니다. 죽여라예요. 네? 무슨 이 짐승들과 다 죽여라. 동성끼리 다 죽여랍니다. 율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에 대한 비유? 영원한 형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때 형벌은, 율법은 비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림자, 이제 진리가 실체요, 실질이란 말이죠. 자, 여태까지 들은 것처럼 율법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포옹하고 이 응징이 가해지며 심판한단 말이에요. 심판하고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죽이는 법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잘 하시죠. 율법은 죽이는 법이라면은 진리는 살리는 법입니다. 살리는 법인데, 그냥 무조건 다 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율법으로 정죄받고, 율법으로 먼저 정죄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정죄받고 뭐라는 고백이 있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들, 그래서 나는 죄인을 보러 왔다. 그런데 누가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있냔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죠. 어떤 나라 그럴까 봐. 네. 그게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의인이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의인 없나니 탄 하나도 없네. 다 의인 없나니 해서 다 죄인으로 다 정죄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았으니 이제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이제 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란 말이죠. 거인이 벌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죄인들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로 가장 깊이 있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자들이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참 신자가 되는 거죠. 정말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철저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 할 수는 있지만은 정말 참 회개가, 본질적인 회개가 안 될 거니까.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뭘 받는 거예요? 이거 알면 잘 배우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나올 때 처음에는 뭐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받는다. 처음에는 뭐를 받았어요? 이거 하셔야죠. 이게 빨리 나와야 돼요. 황은미 씨, 뭐가? 우리 권사님은 팍팍 나와야죠. 잘 가르치셔야 돼요. 일단은 잘 가르치려면 내가 잘 배워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냔 말이죠. 그렇죠. 내가 잘 실천하면서, 잘 순종하면서, 잘 배워서 내가 잘 순종하면서 하는 사람이 잘 가르친단 말이죠. 내가 잘 배워서 잘 가르치기는 하는데 계속 명성도 날리고 제자들도 많아졌는데 내가 잘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게 꽝이죠. 남들은 다 천국 보내놓고 나는 지옥 가는 격이 되니까. 그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위대한 사람들 중에서 가끔가다 그런 사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지 말자? 속빈 강정이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설명하다 그랬어요? 예? 그렇죠. 예, 이거 물어보다.
아이고, 우리 백성님이 아주 의무를 다 잘하시네요. 자,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 이게 빨리빨리 돼야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많이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잘 배우고 잘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잘 배웠나는 물어보면 아는 거죠. 예? 물어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서영 선생님 명색의 선생님인데 선생님 소리를 함부로 듣는 거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한결 몰라요? 내가 그래도 우리 조 박사님 아들이거든요 하고 금방 나와야지.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다음 이제 잘 배워서 잘 가르치는데 그럼 나는 얼마큼 실천하고 있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데 예, 여기서 잘 배웠냐에서 벌써 걸리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속죄입니다. 속죄 받은 거예요. 이건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속죄 아주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그런 속죄를 받는 거예요. 속죄에서 무슨 속? 빚 갚을 속 그렇게 물어봐야지 생각난단 말이에요. 속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그때마다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렇죠. 속죄와 용서 이것도 전에 했어요. 다 속죄와 용서. 그렇죠. 우린 지금 자꾸 용서받는 것이지 무슨 속죄는 이미 받았고 엄격히 말하면 이렇게 속죄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자녀로서 물론 이때 율법화에서는 이제 종의 신분이고 이것은 여러 번 했고 그러면은 복잡하게 안 하고 정말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짚어가는 거예요. 자, 율법과 진리라고 했는데 율법은 법이라는 거 알죠? 진리는 뭐예요? 진리도 법. 이것부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게 진리 법이다. 진리도 하나의 법이란 말이죠. 율법의 대가는 율법과 대별해서 말하는 견져서 말하는 하나의 무엇이라고요? 법이란 말이죠. 법이에요. 법. 진리가 뭐라고요? 법이라니까 이 법.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진리를 가르칠 때 이게 확실해야 돼요. 진리는 뭐 예수 말씀이다. 이거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갈게. 진리는 법이란 말이죠. 법. 율법처럼 법인데 율법은 죽이는 법이요. 궁극적으로 죽이는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이다. 죄지면 죽인다라는 죽어야 된다라는 죄값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죽이는 법입니다. 죽이는 법. 그런데 진리는 살리는 법.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될 자가 살아난단 말이야. 살리는 법입니다. 살리는 법. 그런데 어떤 자가 살아나냐면 그냥 아무나 야 너도 이제 다 살아나.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철저한 고백에 있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리와 장녀라 할지라도 누가 봐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니까 자기가 먼저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니까 예?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은 많이 배웠고 품위도 있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권위도 있고 하니까 겹겹으로 뭘 쌓아요? 대장군의 옷처럼 겹겹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졌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안 나온단 말이죠. 예? 안 나온단 말이죠. 자, 이제 율법과 진리가 뭐가 다르냐면 율법은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나오듯이 겉사람은
육체의 법이다. 육체를 다루는 법입니다. 겉사람은 어렵죠. 육체를 다루는 법입니다. 육체를. 그래서 육체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다루고 육체를 깨끗하게 한다 하니까 목욕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육체를 깨끗하게 한다. 겉사람을 깨끗하게 한다. 그런데 진리는, 복음은 속사람을 다룬다.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뭐 완벽하게 한다.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니까 다 알아들을 것 같아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덜어 있을 거예요. 자, 겉사람을 다루고 겉사람을 깨끗하게 한다. 이게 뭡니까? 예? 이 육체를 제어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겉사람을 훈련시키고 겉사람을 제어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육체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이제 제사를 드려서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육체 행위, 이거 행위율법이에요. 행위를 다루는 법입니다. 행위를. 그러니까 육체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죄. 겉으로 나타나는 이 죄, 그래서 살인, 간음 이런 이 육체로 나타나는 이 죄를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다.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두렵게 해서 살인을 멈추게 못하게 하고 간음을 못하게 하고 이상한 성관계를 못하게 할 수 있어도 속은 변화시킬 수 없단 말이죠. 속이 뭔가, 속이라 그러면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속을 여기서는 양심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속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영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심령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사람의 내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카인이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죽이지 않을 힘이 없었던 것처럼 이 속은 다스리지 못한단 말이죠. 속은 다스리지 못해요. 분명하죠?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자, 속사람, 속은 다스리지 못해요. 양심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거룩하게 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양심 또는 속은 뭐냐면 시기나 질투. 질투. 뭐가 있어요 또? 속으로 간음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간음과 살인과 미움,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 누구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참 밉죠. 어떤 사람은 참 밉고 괘씸하죠. 예? 저도 그래요 해야지 이제 안심하고 또 얘기를 해요. 저도 괘씸할 때가 많단 말이죠. 야, 암만 목사님이 착하시다 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나 하고 저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자, 이렇게 속에서 일어나는 이거 다스리기 힘들죠. 다스리기 힘든데 이전에는 다스릴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당신에게는 다스릴 힘을 주셨어요. 다스릴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있을 때 누가 역사하세요? 그렇죠. 잘 하시네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라는 말이 뭐냐면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냥 내가 이제 진리에 관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요한복음 읽어서 진리 하는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또 내 기억에 남아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어떻게? 믿음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한번 들은 사람은 또 금방 나오죠. 아침에 들었죠? 예.
믿음이 돼요. 진리가 내 예수 말씀, 쉽게 말하면 예수 말씀 또는 예수의 하신 일이 내게 확실한 믿음이 됐어. 그 말씀을, 예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갖고 있을 때, 믿음으로 갖고 있을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런 류의 말씀을,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있을 때, 정말 믿음으로 갖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의심하지 아니하고, 의심을 거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그래서 어려운 말이지 말아도 내가 믿음에 천착했을 때, 믿음의 뿌리를 받고 내 믿음이 진리에 천착할 때, 내 믿음이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진리에 의지하고 진리를 내 믿음으로 확실하게 확보하고 갖고 있을 때, 진리에 천착했을 때, 진리에 천착하라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 안에서 살아라, 진리에 살아라, 진리 안에서 살아라, 진리 속에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 다른 편으로 보면 진리 안에서, 예수 말씀 안에서 헤엄치며 살아라. 아멘. 우리가 우리 언어, 한국어라는 한국어의 바닷속에서 헤엄치면서 사니까 얼마나 아주 자유롭죠. 우리말 할 때는, 외국말 할 때는 힘들어도 이 진리, 이 진리가 내 안에 믿음으로 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 진리는 속이지 않는다. 진리 외에는 다, 진리와 관계되지 않는 다른 모든 것이 당신이 속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깊이 사색하시고 깊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드문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만 더 힘들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 지금 현실적인 문제. 모든 교회, 우리 교회 기업은 너무 가까워서 또 누구 말하겠구나 아주 저도 힘들어요. 하다 보면 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또 없을 수 있으니까, 다 여기도 해당되고 저기도 해당되고. 그래서 어느 교회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사람들 가운데. 물론 시기도 있고, 또 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예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속으로 얼마든지 미움도 있고, 그렇죠? 미움도 있고 간음도 있고. 그런데 또 불꽃 튀는 건 또 뭐예요? 서로, 그렇죠? 자기 의가 충만하단 말이죠. 자기 의가 조금 충만하면 조금만 이렇게 말 듣고 해도 알아요. 네? 이것도 내 자기 의가 충만한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뭐라 먹으라 그랬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자기 의죠. 아이고 이제 알아서 다행이네. 그래요. 내가 말하기 전에 빨리 깨달았으니 다행이네. 그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조금 충만하면 그래도 안단 말이죠. 예? 조금 충만하면. 근데 많이 충만하면 몰라요. 더군다나 내가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많이 무슨 어떤 교회 내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정말 몰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뭔가요? 자기 의의 충만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쵸, 교만이죠.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 이 천사장이 망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 안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돼요. 이게 다 또 포장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심지어 아주 세계적인 그런
명성을 날리던 그런 위대한 목사님들도 결국 다 추락하고 나중에 그분이 구원받았나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같은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네, 너무 충만한 모른단 말이죠. 네, 우린 참 조심해야 되고 진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은 다 나를 속일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 미움, 시기, 또 어떤 혐의. 그러니까 자기 의는 뭐냐 하면은 자기 의를 내가 드러내고 주장하고 그것으로 충만할 때는 더 상대방의 여러 가지 모순이나 잘못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죠. 네. 그걸 내가 하지 않아야 돼요. 그걸 내가 이렇게 내가 그것을 다루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네? 내가 다루려면은 목사님은 이 교회를 책임져서 다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다 화해도 시켜주고 뭐 또 심판도 봐야 되고 다 하지만은 어떤 내가 정말 누가 이렇게 말이 안 통하고 하면 다 하나님께 보고를 할 뿐이지 내 선에서 안 되는 것은. 그런데 모든 교회가 이제 다 그런 문제로 굉장히 혼란을 겪고 힘든 거죠. 그리고 자기 의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는 걔도 누가 충고해주면 들어요. 그래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기도하다가 깨닫기도 하고 근데 어느 정도 높아가고 충만하면 전혀 안 되니까 그러면 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돼버리고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기 하리라 하신 것처럼 이런 많은 시기심도 올라오고 걱정 불안도 또 있죠.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고 분한 생각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막 올라와요. 조금 더 예를 들면 내 말 하네 떠올까요? 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이제 진리를 배운 사람으로서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이 모든 요소들을 다 제압해버려야 됩니다. 제압하고 진압해버려야 돼요. 네? 진리 외에 방법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믿음으로 갖고 있고 이제 성령께서 내 믿음 또는 진리에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셔서 그래서 이기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분함과 또 있어요. 여러분 각각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을 다 제압해버려야 된단 말이죠. 다 진압해버려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그게 없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말씀 외우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고 있고 또 막 실천하고 순종한단 말이죠. 이럴 때 성령께서 막 나를 도우셔서 그래서 이런 악한 요소들을 막 이길 수 있도록 근데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 싸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싸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이기는 그에게는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육을 이기고 이 육체 정욕 정상적인 사람 자연 인간에게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시기심이나 분노나 모든 거 이런 거 섭섭함도 마찬가지고 예? 섭섭함도 한번 생기면 그걸 귀신이 가만 안 놔두거든요. 예?
몇 년 후라도 발동이 돼요.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미리 나는 속지 않을 것을 아주 결심하시고, 나는 망할 수 없죠. 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당도하고 싶잖아요. 중간에 막 빛을 발하는 것 갖다가 꼬꾸라고 쥐고 싶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부인하시고 자기 의를 조금만 더 드러내지 않도록 내가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에 대하여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12장 4절에서 그 말씀을 맨날 외워서 떠올리고 해도 그렇게 힘든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얼마나 또 무뎌지겠어요? 결국은 이 당신에 달려 있는 겁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다 이기도록.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은 드디어 진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며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사람이, 그러나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적으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사람은 안 변해. 그렇지. 목사님들 입에서도 또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가능하고 자꾸 모르는 사이에 자꾸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겉사람은 내 싸나운 성질이나 이런 것들은 겉사람은 나날이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아멘.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죠? 있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내가 괜히 겸손하지 않다 그럴까봐 그러는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좀 들어보세요. 서서히 조금씩 제가 이 겉사람, 흉악한, 사납고 세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지금 서서히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있죠? 여기 없나? 다른 데 있나 여러분? 그게 자타가 공인해야 돼요. 자타가.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율법과 진리도 다 뭐 하는 법이냐면 하나는 죽이는 법이요 하나는 살리는 법인데, 우리가 특히 히브리서 9장을 길게 읽었어요. 조금 힘든 측면도 있었겠지만은 당시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들으셨죠? 섬기는 법이에요. 둘 다 섬기는 법이에요. 섬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은 참 옛날 그 성전에서 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렇게 그러면서 피 흘리고 그렇게 섬겼단 말이죠. 그것도 완전한 제사나 예물이 아니고 제사장도 완전하지 않고 하나의 비유로서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지금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놀라운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 17절에처럼 그렇게 섬기는 법이에요. 율법과 진리 다 하나님을 뭐 하는 법이에요? 섬기는 법이에요. 섬기는 법. 근데 진리는 어떻게 섬기는가? 이 히브리서 9장에서 이거는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그래도 불완전하게 이 영혼은 영으로 섬기지 못하고 이제 육체가 섬기는 거예요. 육체가 불완전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죠. 영은 죽어 있고. 자, 우리 시대에는 이제 영이 살았단 말이죠. 자, 이제는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이미 다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저번에도 7절을 말씀드렸죠. 내가 발견하노라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6절
5절부터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 율법대로 봐, 율법대로 하나님 섬기는 그 예물인데,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지 하나니, 이에 내가 말하길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길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외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 성경 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드리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 이게 나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그를 진실하게 따르고자 몸부림치는, 아직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왔나이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러 왔나이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며, 여러분 자기가 알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는 딱 안단 말이죠. 모든 일이 있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뭐를 생각하나 알아요.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감사하고 기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리라.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일념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은 진리와 성령으로, 바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이 워십도,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복잡한 것 같아도 진리와 성령으로, 오직 진리와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정말 하나님은 정직하고, 내가 정직한 척해서가 아니라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을,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과 사귈 만한 자들을 찾아다니세요. 네? 하나님은 다 한없이 깊으시고 한없이 높으시고 넓으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심으로 그런 자들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신 것처럼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귀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나는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러 왔나이다. 그것이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